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거를 소망하는 신부. 지난 한 주간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을 버림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각양 귀한 실과를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지금의 신부는 새 것인 새롭고 신선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묵은 것인 이전에 경험한 승리와 진리를 갖췄으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부가 받은 연단과 고통, 그로 인한 성장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새 것과 묵은 것을 쌓아두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 신부에게는 자기 자아, 곧 자신의 원함과 바램이 없습니다. 주님과 일체가 되었기에 주님의 원함과 바램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발견한다고 했습니까? 매사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일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혹시 한 주간 자신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나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민망하게 부끄럽게 한 일들이나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때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한때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는 아이 메시지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는 유 메시지가 아닌 자신의 속마음만 표현함으로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는 요법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 내 행동을 보니 내 마음이 상했어. 당신이 너무 말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요. 등등 아이 메시지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 메시지든 아이 메시지든 거반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다 자기 편하자고 한 것입니다. 유 메시지든 아이 메시지든 다 자기 영광, 곧 자기 자아와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바램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지금의 신부라면 자신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나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민망하게 부끄럽게 한 일들이나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서운함이나 민망함이나 부끄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통해 자신의 자아, 그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발견하고 버림으로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함으로 나타나고 용서함으로, 축복함으로, 판단하지 않음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므로 상대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환경을 주시는 건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바램과 여러분의 원함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함과 바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귀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운해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없애버렸다고 해봐요. 주님의 바램, 주님의 원함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남자 화장실을 갔더니 이 소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럼 내가 예전에는 왜 이렇게 소변 냄새가 나지? 그러고 이제 호스로 해가지고 이제 닦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냄새를 맡는데, 그러니까 소변 냄새를 맡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요 말씀 계속 요즘 배웠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어떤 구원을 보인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니 왜 그래? 이런 것들에서 주님이 저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호수로 청소하고 나왔거든요. 매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뭐예요?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판단하는 데서, 정죄하는 데서.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왜 오늘 교회를 안 왔대? 이러한 생각들이요. 오늘 또 안 오시는 분을 보고 자칫하면 또 내가 판단하고, 아니 또 어디 갔나? 아니 저쪽 또 뭐 정가훈 목사님 교회 갔나?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할 뻔했는데 내가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내가 또 판단하고 짐작하는 거잖아. 맞지도 않는데, 아파서 못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상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상대를 변화시키는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편하자고. 왜? 내 원함과 바램대로 안 해주니까 상대가. 만약에 말이 없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원함과 바램이 뭐예요? 아우 좀 나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 원함과 바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원함과 바램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말을 많이 하는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불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나의 원함과 바램 때문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요.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아니 저것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용돈을 깎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 원함과 바램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이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인가를 바꿔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자신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화되면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상대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하고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과 복음을 전해 상대를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이것이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므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I 메시지나 U 메시지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려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매사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일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려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타나봤자 잔소리밖에 안 돼요. 남편이 고쳐지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30년을 잔소리를 해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 말이 나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왔다면 상대가 이 말을 듣고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말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이한테 야, 너 일어나자마자 네 이불은 네가 개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아이들은 뭐예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또 하기도 싫고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을 듣는 애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바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는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함과 바램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려면 뭐예요?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바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바램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미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장례 치러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요거만 하면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 자아, 그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보십시오. 당장에 불평 원망하는 자기 자아, 그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보십시오. 당장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자아, 그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십시오. 당장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자아, 그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자기 자아, 그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이 죽음으로 주님의 자아, 그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하기 싫은 내 원함과 내 바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는 자기 원함, 이게 자기 바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또 자기가 버리려고 하는 또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또 밟은 사람은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야, 이거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인데 내가 죽은 시체 가지고 내가 놀았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기 싫어하는 내 원함과 내 바램이 야, 이건 죽은 시체였구나 하고 장례 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그 순종하기 싫어하는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이 나오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미워하고 싶은 내 원함과 내 바램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왔을 때 뭐예요? 발견을 했으니까 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안 버려져요. 하나님 이게 왜 안 돼요? 야, 이거 이미 죽은 시체야, 이렇게 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 죽은 시체인데 내가 시체 가지고 놀았구나 하고 장례 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원함과 바램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훈련 받는 거. 난 이렇게 훈련법을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훈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럴까봐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불러놓고 아무리 미분적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지금 정도라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된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일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발견하여 버리십시오.
그래서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그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려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으로 성장한 신부가 주님께 말합니다. 아가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그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려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주님은 세상이 이런 신부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자기 원함과 바램을 다 버리고 주님의 원함과 바램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하냐고요? 다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그 쓰레기 같은 삶에서 변화가 돼서 저를 보고 놀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어? 나도 좀 변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 따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인천에서요. 제가 석바에서 조금 놀았는데 석바에서 소문이 났어요. 영만이 양귀신 씨였다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친구가 소문내고 다닌 거예요. 서양 귀신 씨였다는 거예요. 예수 귀신 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성도가 일요일날 오늘 원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밀리니까 오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담대하게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이제 미친 사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교회를 간다고? 너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아,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아주 기쁨으로, 그러니까 뭐 교회 가면 밥 먹어주냐? 당장 그 말이 나왔대요. 난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으러 간다고. 그러고 왔대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그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신부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신자가 주님의 말을 지킨 것 같이 신부의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듣고 지킬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꽃향기를 내니까 뭐가 날라들어요? 아니, 벌나비가 날아든단 말이에요. 옛날에 똥냄새 풍길 때 뭐가 날라들었어요? 똥파리가 날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게 똥냄새 풍겼더니 똥파리 같은 인간들만 여러분 앞에 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뭐예요? 꽃향기를 바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벌나비 같은 사람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똥은 똥끼리 뭉치고 오줌은 오줌끼리 뭉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게 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빛과 소금 역할만 하며 그거 좋아하는 사람만 붙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게 매는 거예요. 같이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신부를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신부의 말을 듣고 지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8장 46절 4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아멘. 말일은 마지막 때인데 바로 이때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후에 맏딸과의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모압을 그모스 백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신인 그모스, 풍요와 전쟁의 신인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탄생한 모압이 그모스를 섬겼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 신인 사탄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망한 모압을 세상 신인 사탄에게 포로가 된 모압을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돌아올 모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의 후손인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은 것입니다. 포로란 전쟁에서 패한 적들을 사로잡은 것인데 포로가 된다는 것은 적국의 처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포로에서 주님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지금 사탄의 포로로 지내며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으면서도 평안하게 지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모압과 같이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은 것입니다.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찢기들이 있지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으므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맛이 남아있습니까? 죄와 사탄의 맛입니다. 악과 비진리, 미움의 맛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변치 않은 것입니까? 죄와 사탄의 냄새입니다. 악과 비진리, 미움의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거듭났어도 마음 안에 있는 이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악들은 아주 가득한데 이걸 몰라요. 거듭날 때는. 왜? 거듭난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는 마음이 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첫사랑 때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새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동물하고도 아니면 꽃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난 포로가 된 적이 없어. 나는 평안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모압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네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맛이 여전히 남아있고 네 냄새가 변한 적이 없어.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속에 있는 게 가득한데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나를 흔들어 버려야지 뭐예요?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나는 내 안에 악이 다 뽑아진 줄 알았는데 나는 성결된 줄 알았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악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하고 계십니까? 이미 또 하셨습니까?
감사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실 마귀의 포로예요. 여러분의 영만 구원받았지 아직 혼과 몸은 마귀의 포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 감정, 의지, 마귀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고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가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기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들춰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야, 내가 이 혼은 변한 적이 없구나.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마귀에 속했구나.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죄의 몸이었구나. 이걸 발견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남아있는 죄와 사탄과 악과 비진리와 미움의 맛을 버리고 변하지 않은 죄와 사탄과 악과 비진리와 미움의 냄새를 없앨 수 있는데,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기에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염려하는 맛과 냄새를 풍깁니다. 간음하는, 불평하는, 짜증내는, 미워하는 맛과 냄새를 풍깁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맛과 냄새도 풍깁니다. 그러고도 평안합니다. 주변에 이런 맛과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 때문에 평안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우리 성도 비유를 드는데, 저랑 차를 같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주 전만 해도 나는 절대로 이 기뻐하고 이 감사하는 이 마음이 나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자신했단 말이에요. 당장 뭐예요? 지지난주부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 안에, 아니, 이 평강과 이 희락이 다 깨져버리고, 기쁨이 다 깨져버리고, 도리어 지독히 악한 모습들이 막 발견되는 것 때문에 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한 1년 지나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데, 너무 빠른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벌써부터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통해. 바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안에는 전부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100% 악이라는 걸 나와야 되는데 지금 90%까지는 갔단 말. 내가 90%는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뭐예요? 아유, 목사님 한 10%는 악인 것 같아요. 90%는 선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100% 악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연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걸려야지 정하다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위만 문둥병 걸리면 아직도 부정하다 그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이 걸리면 그때는 뭐예요? 네가 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육신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만 사탄의 포로에서 죄와 악과 비진리와 미움의 맛과 냄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염려하려는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음, 불평, 짜증,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간음, 불평, 짜증, 미워하려는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포로는 사탄과 함께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포로들이 있습니까?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모든 신자들은 다 죄와 사탄의 포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지막 때 신부들의 사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 지금 교회 다니지만 지금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미워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는 게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서 마귀가 있는 지옥 가고 싶습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야지 뭐요? 돌이킨단 말이에요. 죄만 자백해도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죄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알려주지 못할까요? 자기도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지 내가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의 신부의 사역은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를 가진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포로들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그릇을 비우고 병을 깨트림으로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를 없애십시오. 이것이 자기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없앤 주님의 포로가 된 주님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신부는 자기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없앤 주님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몸을 가지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부의 소망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기에 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라나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면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핍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이 믿음으로 마라나타 신앙이 됐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신부의 고백임을 아시겠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신부. 이 세상 삶이 힘들고 고달퍼서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을 통해 나타내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당하는 업신여김 때문에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조용만 목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시간부 종말론자 아니야? 교회도 작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시온교회는 은사만 강조하는 교회야? 왜 천국을 천년왕국이라고 하지? 이런 업신여김을 당할 때마다 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님께 빨리 가고 싶습니까? 당당하게 신부단장하는 말씀들을 전하십시오.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알리십시오.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십시오.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대뜸 주변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주님 오시길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편한데 어찌 주님 오시길 고대하겠습니까? 지금은 의로 인해 핍박받을 때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막 알리거든요. 이걸 듣고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강릉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지금 다 무천년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이거 외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외치시냐고. 아니 이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마침 강릉에서 인천에 올 일이 있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을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데 근데 왜 없어요? 요즘 많아요. 지금은 다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년왕국 외치는 분들도 많고 휴거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아닙니다. 이거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꼭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신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를 소망하는 신부의 마음입니다. 휴거가 되어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 입을 맞출 때,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때 신부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주님과 같은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생명에서 나온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오라비 같았다라면 한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엄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면 뭐예요? 같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걸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휴거를 소망하기에 죄와 사탄의 포로들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휴거를 소망하는 신부의 자리까지 왔더라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이 핍박이 끝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만 되면 모든 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